욥기 31장 29절을 펴십시오. 욥기 31장 29절입니다. 여기서 31장에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지금 14번이나 나오죠. 나옵니다. 만일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29절 역시나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에 기뻐하였거나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내 자신을 죽여 세웠다면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이런 형벌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해서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표리가 부동한 사람은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거기 잠언 거기 24장 한번 보실랍니까? 저기 어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만 이제 빨간 글자로 해놨거든요.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만 빨간 줄로 쳐놓으면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 또 어떤 NIV라든지 그 위에 보면은 시편이나 욥기나 이렇게 잠언이나 또 전도서나 솔로몬 노래나 이 시라고 생각되는 데는 시처럼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글자를요. 그것도 전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잠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이 있지만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좋은 구절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 2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하죠.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주의 진로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하죠. 거기 밑에 보시면 19절에 보면 너는 악한 사람들을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며 악인의 촛불은 꺼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37절에서도 악인에 대해서 초조하지 말라. 너가 그 악인을 찾을 때 금세 사라져버리겠다.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다 이게요. 또 그 신명기 32장에서 그랬지만 그 로마서 12장에서도 그게 19장이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말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은 가장 억울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의롭게 행했는데 그 의로운 행위가 지탄을 받는 것이죠. 지금 욥기 자체가 그러는 것이에요. 욥은 양심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욥이 당한 불행을 보고서 그의 친구 세 사람이 말이죠. 그의 친구 세 사람 엘리파스와 그 다음에 빌닷과 소팔이 말이죠. 무엇인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겠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게. 그런데 욥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욥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을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음이라.
결과적으로는 욥이 이긴 거라고. 이것이 42장 7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억울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으로 치부하는데 그게 누가 하냐니까는 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 검찰이 하고 경찰이 하고. 그래서 판사까지 가면 판사가 썩어버리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요즘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죠? 요즘은 조금 정신 차린 것 같다고. 요즘은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중한 벌을 내리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정신 차린 것 같다고. 그래서 재판관이 불법을 행하면요, 그땐 끝나버린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해친 사람을 밉지만은 우리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거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지만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면 같은 반열에 서는 것이, 같은 대열에 서잖아요. 죄수들끼리 말이죠. 죄수들끼리 거기 감옥 간방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는 무슨 죄 지었냐? 나는 무슨 죄 지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내 좀 훔쳐 먹었는데 머리 나쁘냐? 했으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한다 얘기죠.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재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말이죠,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일에 어떤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이 벌 받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취소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죠. 자, 31절에 만일 내 장막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육체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타국인이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아니하니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행자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일 나의 장막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욥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의 육체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타국인이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행자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생활을 같이 많이 한 사람들 있죠.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다고. 숨길 수 없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사람은 가족이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무슨 다 좋은 점들은 아니겠지만은 좋은 점들이, 장점들이, 결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은 것이죠. 그렇죠? 잘 못했으면 반성하고, 잘 못했으면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잡고, 그렇다고. 직장인에서 어때요? 동료들이 잘 알죠?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근면하고,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다 안다고. 이 직장 안에서 다 안다고. 그래,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챙겨봐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고, 또 자기 친구들한테 비난받아야 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했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그런 일들을 하게 있으면 곤란하죠. 그러면 상대편이 자기를 위선자라고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위선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33절에서 만일 내가 내 죄악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아담은 자기 죄를 감췄죠. 그렇죠? 감춰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시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죄과를 이브에게 탓했고, 이브는 뱀에게 탓했고 넘겨줬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화과 잎으로 허리를 가리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아담은 그렇게 해봤자 가려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허리를 가려주니까 가려진 것이죠.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다 했어요. 인간은 자기 방책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할 수 없다. 인간은 수단으로서는 그것이 가려지지 않는 거라. 이것이 종교라고 하죠. 종교는 자기가 행위로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의 눈을 한번 피해 보려고 그러지만 그래서 피해 줄 수가 없다고 하죠. 34절은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였거나 가족들의 멸시가 나를 무섭게 하여 내가 조용히 하고 문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던가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담대함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고 전도도 줄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있는 것인가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증거를 못 해요. 자기 믿음이 냉랭해지고 그런 것은 우선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못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혼을 사랑해야 한다죠. 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희생이 없으면 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증거를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장시키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회지에 글 쓴 사람도 한정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성경을 잘 펼쳐가지고 그게 이론적으로 쓰라는 그런 글만 계속 나오면 딱딱해서 볼 수가 없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서 깨우침을 받고 했던 간증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섞이면은 그것이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된다고 하죠. 근데 계속 딱딱한 글만 나오면 누가 안 읽는다. 왜냐하면 독자층이 말이죠. 우리처럼 전부 다 성경적 지성을 갖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뒷장에다 계속해서 복음을 넣잖아요. 여러분 보시라. 여러분 중 하나님께서 탤런트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는데 계속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장시키면 녹슬어 버리죠. 녹슬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죠. 무엇인가 남겨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남길 수 있는 것이 말로 남기는 별로 잘 안 남겨지는 것이죠. 말로 지금 남기니까 지금 여기다가 녹음해가지고 그렇죠. 인터넷으로 해서 사람들이 듣게 만들고 또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주고 보관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장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죠. 제대로 된 사고도 주셨죠. 그 다음에 눈도 주셨죠. 지혜도 주셨죠. 손도 주셨죠. 입도 주셨죠. 다 주셨다. 여러분 그것으로 해야 된다. 이제 35절에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보라 나의 바람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대단하죠.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듣죠. 말을 하면 다 듣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죠. 성령님도 들으시고 또 여기 죄인들도 듣고 성도들도 듣죠. 보라 나의 바람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응답 받는 것이요.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요. 대적이 책을 썼어야죠. 나에 대해서 아는 내 적이 말이죠. 나에 대해서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떤 나의 적이 말이죠. 대적이 나에 대해서 책을 썼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나간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이 나에 대해서 책을 써버리죠.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숭화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비난받지 않게 되려고 비난받는 사람이 안 되려고 애를 쓴 것이라고 해요. 비난받은 사람이 됐다 것 같으면 어떻게 되니까 위선죄라고 해요. 그런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근데 엘리후가 쓴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여기 32장 16절에 보시죠. 내가 기다렸다가 이는 그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기다렸다가 지금 엘리후가 이걸 쓴 거라고, 욥기를 쓴 거라고 했어요. 엘리후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십시다. 엘리후가 썼다 했죠. 36절에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 어깨 위에 메고 왕관처럼 내게 묶으리라 하죠. 왕관처럼 내게 묶으리라 하죠. 자,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어떤 데다 기록을 했는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형틀에다가, 나무 형틀에다가 기록했다 그래봐요. 우리는 그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그 형틀을 메고 있죠. 그죠? 나무 형틀을. 그래서 꼼짝 보지 못하도록 형틀을 메었다. 거기다가 기록했다고 보자. 그것은, 형틀에다가. 거기가, 13장, 13장 26절인가?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발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면밀히 보시며 내 발 뒤꿈치에 표시해 놓으시니 그는 썩은 물건처럼 존먹은 옷처럼 소멸되나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 어깨 위에 메고 왕관처럼 내게 묶으리라 하지. 자, 기록이 말이죠. 기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사실대로 기록한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더라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기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은 전혀 간수되지도 않습니다. 기억되지도 않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일한다고 막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그대로 사장돼 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냈던 책들은 그대로 사장돼 버린 거예요. 누가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한테 이렇게 억지로 막 주잖아요. 그 조용기 같은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거기 돈 벌잖아요. 그 책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책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사간다 했지. 그럼 성경은 어떤 것인가? 성경 그대로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가 있었어요. 무슨 장신대 무슨 교수들이 말이죠,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성경의 생명이 뭐인가 하니까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이에요. 숫자가 많은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성경에 오르니까 받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성경에 오르니까 사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마 펜사골 마크만은 아마 돈 무척 벌 거예요. 그 자기 책들을 가지고. 왜 그런가 하니까는 미국에는 그래도 근본주의가 밑에 깔려 있고 또 성경을 알라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근본주의가 깔려 있고 거기서 많은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들이 나왔고 그 독립 침례교회에서 진리 지식에 눈뜬 사람들이 이렇게 성별됐잖아요. 그 사람들 진리 지식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이 많이 팔릴 거라고. 책이 많이 팔릴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와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만들고 이 책의 근거에서 이제 책을 160가지 정도 이제 만들어냈고, 그런데 방해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진리의 책들을 못 보도록 계속 지금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책이 나가잖아요. 성경과 책이 나가는데 많이 나갈 때도 있지만 거의 적게 나간다 했죠. 하루에 뭐 2권 나갈 때도 있고 10권, 20권, 성경도 10권, 20권, 5권 막 이렇게 나간다 했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갔으니까 좀 수답이 돼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나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제가 관심은 그래요. 뭐 교회에 돈이 있냐 없냐 막 그런 것을 내가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관심은 내가 해외에 있더라도 여기 전화해가지고 알고 싶은 것은 성경이 얼마나 나갔냐. 많이 나갔으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갔냐. 그죠? 무슨 책들이 많이 나갔냐. 예, 그것이 내 관심사라고. 안 그러면 수답이에요. 그대로 수답인 거예요. 예, 수답이에요. 무슨 인간이 말이죠. 자기들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바꿔서 뭐 하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답, 그냥 수답이라고 했죠. 자, 37절에 내가 그에게 나의 걸음의 수를 알리고 통치자처럼 그에게 다가가리라 했죠. 정직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 결격 사유가 없다 이거죠. 결격 사유가 없다 했죠. 38절에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소리를 치며 그 고랑들로 이같이 불평한다면 내가 돈 없이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었거나 그 주인으로 그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넘경큐가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야 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생활의 모든 국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래요. 예,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벌을 받겠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을 받는다 하더라도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는 말이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욥기의 숙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세 사람 엘리파스라는 빌닷이나 소팔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면서 그래도 뭐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뭔가 잘못됐을 거라 이거예요. 여기 스코필드 여기 주석서 여기 지금 밑에 있죠. 여러분 스코필드 주석서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잘 해놨다 했죠. 밑에서부터 한 6번째 줄을 보면 그러나 엘리파스와 빌닷과 소팔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역시 죄인이면서도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욥은 상식적인 도덕성에 있어서 남모르게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세 사람의 이론을 논박하지만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여전히 남는다. 이 의문은 마지막 장에 가서야 비로소 풀린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욥이 끝났다고. 이제 욥이 끝났어요. 세 사람 엘리파스와 그 다음에 빌닷과 소팔에 그래도 뭐가 있지. 아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런 일을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상식으로 가지고 또 자기 추정으로 가지고 지금 욥을 괴롭히는 것이죠. 욥이 이제 여기까지 답변을 한 것이죠. 31장까지 이제 답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 것이라고죠. 자, 32장 1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그때 라모 친족 부스인 바라케르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욥에 대하여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이더라. 야, 인간이 나는 자백할 죄가 없어요. 그래? 자백할 죄가 없어요. 육신을 입은 자체가 죄죠. 육신을 입은 자체가 죄. 그렇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 앞에 지금 이제 19절부터는 육신의 일들을 해놓고 육신의 일들 있죠. 19절에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네 가지 다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다. 욕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개성에 살인이 빠져있다. 간음도 빠져있고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지.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현실 정치 참여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지하면, 성경에 무지하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래 놓고서
그 다음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했죠. 육신을 입고 있으면 욕정이 있는 거예요. 전부 있는, 무덤에 갈 때까지 있는 것이. 정욕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디자이어예요. 욕망이라고 했죠. 십자가에 처형했다 했죠. 내려오지 말라 해요. 십자가에 처형했으면 죽었다 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랬지 나한테. 또 있다고 했어요. 거기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했죠. 세상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취를 한다든지 뭘 이루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역시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죠. 얼마만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의에 충실하려고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했죠. 자, 3절에서 그가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고서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봤을 때는 욥도 그렇고 그 지금 세 친구들도 그렇고 잘못됐다 이죠. 그때 엘리후가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이더라. 동방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게 할 때까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들어온 거라고.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의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부수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젊고 당신들은 아주 늙었으므로 내가 주저하여 당신들께 감히 내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했죠. 이 부수란 것은 아마 아브라함의 친족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족, 아브라함의 그 친족 같아요.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21절을 보시면요. 20절부터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카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 하니 그의 첫 아들은 후스요 그의 아우인 부스와 그렇죠. 아람의 아비인 크무엘과 케색과 하소와 그렇게 쭉 나왔죠. 부스가 거기 나온다. 부스가 거기 나오고 또 투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아주 먼 변경의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거하는 혼혈 백성 왕들과 지금 에레미야 25장에서 지금 25장 19절에서부터 이렇게 있죠. 23절에 나온다.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바로 부스 사람이라 했죠. 7절에서 32장 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을 해야 할 것이요 연수가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하리라 하였노라. 아무래도 세상 오래 살았으면 경륜이 있죠. 그런데 그냥 멍청하게 살아버렸으면 아무것도 생각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당하는 삶의 그런 고초에서 무엇인가를 교훈을 배웠어야죠. 그렇죠. 제일 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가르쳤으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거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모르게 가르쳤다 같으면 그 사람은 자식 농사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이제. 야, 인간이 얼마만큼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제 7절에서는 내가 날수가 많은 자가 말을 해야 할 것이 연수가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느냐.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에서 관점에서 말한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는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은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성경에서 2번 나온 영감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욥기 32장 8절이야.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은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영감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영감으로 깨우쳐주면, 영감을 없으면 깨우쳐주면 돼. 영이 죽은 사람한테는 역사할 수 없다 했죠. 불교가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교 경전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말이죠. 거기에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무언가를 알라 그러는데 길을 잘 못 든 것 뿐이에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말이죠. 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성경을 알아보려고 막 안 돼버린 거예요. 중들이 마치 불교 경전을 공자나 무슨 맹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 무슨 써놓은 거 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그것에서 뭘 찾아보려면 똑같다 했지. 똑같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책들 있잖아요. 그것에서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외에서는 뭘 찾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삼국지 읽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된 사람 봤어요? 삼국지 많이 읽고 바둑 잘 두는 사람은 꽤나 생기죠. 지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혜를 누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성경의 영역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이 지혜의 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삼국지나 읽어야 돼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을 영감히 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거기 33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맞죠? 하나님 불었다요. 그냥 입김을 훅 불어넣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있어요. 영이 흙에다 닿으니까는 산혼이 되는데 개혁성경은 산영이 됐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려버린 거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야만이 그 성경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영원 그래버린 것이라고. 9절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요 나이 든 자들하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했죠. 그렇다고 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내게 경청하라.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겠노라 했죠. 세상 엄청 그냥 쓸데없이 살아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쓸데없이 살아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무슨 자기 형한테 누가 돈 갖다 줬다고 그 실명을 거명했다 가서 한강에 투신 자살한 사람이잖아요. 성질도 되게 급하지. 좀 있어 보지 그냥.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전부 다 이거 하고는 염주 돌리고 복탁 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까지 죽어버리죠. 그래서 자기를 뭘 잡을 수 있는 것이 힘이 있어야죠. 글쎄요. 자기가 그 고통받을 때 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생명을 그대로 내던져 버리면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사표 내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화를 내가지고 그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일 마지막 단계 할 수 있다고 했죠. 실속 차리고 해야죠. 상관이 투시는 여름철도 아닌데 안 된다.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전부 이거 한 사람들이. 응? 이거 한 사람들. 자,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